예, 오늘 72번째 다문화 카페 교회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먼저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문화 카페 교회를 시작할 때 마음이 생각이 납니다. 센터를 할까 교회를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센터를 한다면은 접촉점이 참 좋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마 쉽게 여기에 오고 또 그들에게 복지를 베풀면서 많이 웅성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전국에 이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예배의 부분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교회를 해야 되겠다. 교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오다가 10명이 오면 한두 명 남을까 하겠지만은 교회의 본색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복지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지와 더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마음을 가져서 다문화 카페 교회로 정식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회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보니까 그분들이 좀 불편하게 봐요. 이게 무슨 교회냐고. 목사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 불편하게 본 것을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MDB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셔서 지금은 제가 전도사로서 이 예배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제 주변에 제가 가까운 목사님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센터라고 부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감동이 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 교회 상은 어떤 교회냐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를 세워갔던 그 부분의 교회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이 제목을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명패를 붙여주겠다는 뜻이 제가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면서 결심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요즘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오히려 본보기가 되고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델적인 교회, 어떤 교회를 원하셨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굉장히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단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에 리스트에 올른 죄를 범하거든, 이 죄를 범한 친구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도덕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못 본 척하고 에이 내가 얘기해봐야 듣겠어, 그냥 넘어가야 하는가, 괜히 내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간섭을 한다고 하면은 어떤 과정으로 이게 근거를 해야 되는 예수님의 지침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 즉 주를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영적인 대응 방법, 그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첫 번째 대응을 보게 되면은 일단 너는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근거하여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 사람 개인적으로 근거를 하여라 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실족한 자를 잃지 않기 위한 제1단계의 작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지은 형제를 사실 보호하기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부분이 막 방송이 되면 얼마나 그 친구가 곤란할까요? 동시에 가능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방법으로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당연한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주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무슨 방법입니까? 그 사람에게 누가 가라? 두세 정인이 입으로 확증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죠.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라.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주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은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관계를 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 부분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는 마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만약에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 근거를 볼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것을 잘못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내팽겨 쳐라, 그냥 막 무시해라, 그냥 사탄 보듯이 그렇게 하라 라는 식의 마음을 보통 가지게 되거든요. 이 근거는 일단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 건강한 관계,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고요. 또 공동체의 코이노니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님의 방법도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단 교회, 맑은 그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같이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매뉴얼이 오늘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저희 과거사, 저는 어떻게 했는지를 자연스럽게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을 했죠. 이런 트러블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또 이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게 뚜렷하면은 나도 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또한 성장이 되어져서 반격을 하는 방법이 조금 다듬어졌습니다. 내 편인 두세 사람을 같이 합심해서 그 사람을 잘못됐지 맞지? 라고 험담하며 수근거린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또 어떡할까요? 자기도 자기 편이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서 또 공동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 생활에서 이런 부분이 무리로 부딪힘이 쌓이면은 뭡니까? 교회가 공동체가 깨어진다라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다투지 않더라도 수근거림으로 교회가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으나 결국은 폐사함이 퇴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17절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일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한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적용시켜 가지고 마음의 거북함을 스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잘못된 사람이야. 그래서 감정의 벽을 만들어서 장기전으로 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거는 17절 말씀 본문의 뜻을
잘못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추방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앞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부분은 비신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믿지 않는 사람의 대상의 버전이었고요. 지금 여기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신자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같이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이 사람 때문에 이제는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집합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거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이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뜻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음속에 잘못한 것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지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무엇보다도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라.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노력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입니다. 형제적 친교를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면서 기도하던 교회, 그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말씀의 그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메모를 하다가 기억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이죠. 다시 말하면 그날 저녁 이 기도를 하신 후에 바로 잡혀가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인 거죠. 그날 저녁에 기도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17장, 요한복음 17장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기도의 패턴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 구분해서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 내용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붉은 글씨로 표현을 좀 해놨죠?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때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잡히시는 때이니까요. 내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좀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영화롭게 하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화로우면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이시는 그 죽음 아닙니까? 이 일은 이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뒤에 보면은 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또 그렇게 영화롭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 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렇습니다. 태초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던 시작점이 태초인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영생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더라. 이 영화롭게 하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십자가 지시는 거 있잖아요. 이 짧은 기도 내용 안에 영화롭게가 5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약간의 상처와 오해를 받으면 자존심 때문에 버럭으로 응대했던 과거를 기억해냅니다. 아니면은 버럭은 참았지만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질렀던 그 버럭은 나의 거룩한 참음으로 착한 기록으로 사실 남아있죠. 잘못된 기록이죠. 오늘 이것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버럭으로 소리 지르지는 않았지만은 마음 안에서 버럭으로 소리를 지르며 영적으로 질렀던 나를 영적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깨달아야 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거 유사한 말씀을 또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4일 전 주일날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17장에서 말하는 그 기도의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영광을 얻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때를 영광의 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관되게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패턴을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금 옆에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7장 6절에서 7절 9절 해가지고 11절 말씀 보이는 대로 여기 있거든요. 자, 먼저 11절을 먼저 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늘나라로 성천하시는 것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뭡니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먼저 6절부터 말씀을 볼 때 제가 붉은 글씨로 표현을 좀 해놨습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참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첫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실 때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한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은 이것까지 알았다라고 해서 칭찬을 또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칭찬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11절 말씀처럼 우리와 같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해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들 위한 기도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거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강론을 하실 때 지금 요한복음 17장이니까 시기적으로는 바로 그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강론 이후에 가시다가 17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17장 금방 말씀하신 것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17장 11절에 기도, 지금 현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이게 키워드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강론 때 말씀하신 것과 똑같더라고요.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바로 그 뜻이죠. 이 연합은 무엇을 위한 연합입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7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내용 중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려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된 것은 무엇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 결과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결과는 포도나무 강론 때 하신 말씀 기도와 똑같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포도나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렇게 왜 말씀을 했는지 아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의 연합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어떤 윤리적인 죄를 범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의 트러블 메이커를 바라볼 때 그것이 감정적인 선을 가지고 버럭으로 소리 지르고 버럭들은 마음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장지전을 간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고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걸 뚜렷하게 기도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그 기쁨을 우리들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가
세 번째 기도 패턴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이 기도는 보니까 기도 대상이 다릅니다. 어떤 기도 대상입니까?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져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사람들이죠. 이 범주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해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할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다시 하는 그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말미암아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요.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배경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붙어있는 그 온전함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흘러가야 되는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 내 안에 거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권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출발 지점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기도에 예수님이 큰 사랑이 깨달아지십니까? 이 기도가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2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가 무엇입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출발한 바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온전한 모델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근본으로 주신 바로 그 모델인 것이죠. 그 모델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형상으로 창조하셨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근본 모습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나와 너와의 관계도 끊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회복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느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예수님 발의 기도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는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이 바람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 때부터 말씀하신 대로 원본을,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여서 같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카교회는 이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갑니다. 우리가 한 2개월 동안 참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어떻게 온다고 얘기하는 거 안 오는 애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짝사랑도 대접받지 못하는 짝사랑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정도로 이 친구들이 계속 가까이 가는데도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거다. 복지와 복음을 같이 가져가자. 이걸 그러면은 안내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119 복지 플러스 복음 이것을 뭡니까? 이 서식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만들어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 그림은 만들어 놔놓은 것을 이 종이를 들고 가면 그 많은 걸 어떻게 읽겠습니까? 이 뜻이 빨리 전해지려고 그러면 만화를 그리면 좋겠다라고 한 장로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제가 만화를 잘 그리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복지와 복음 이 내용을 만화로 좀 그려주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이걸 인쇄를 이제 맡겨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찾아와가지고 처음 출발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전도팀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준비한 만화 인쇄한 걸 들고 나가자마자 바로 다카교회 바로 옆에 아시안마트가 있는데 외국인 두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다가갔죠. 알고 보니까 스리랑카 청년들이에요. 이 그림을 보여줬으니까 관심 있게 쳐다봐요. 굉장히 관심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우리가 요 2층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자, 가보자 하니까 따라 들어옵니다. 왜 올까요? 또 이제 오니까 우리 유권사가 또 번쩍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서식이 있거든요. 다음 보험증서입니다. 보험증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스리랑카로 다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 얘들은 스리랑카 애들이니까 그걸 다 보여줬죠. 그리고 A4 한 장 빡빡하게 적혀 있는 거거든요. 쭉 내용을, 만화의 내용을 글로 다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고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복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이 우리 다카에서 하는 한 가지 이상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한국어 등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코치를 하면서 자기 아이디 다 내고 전화번호하고 주소하고 공장 주소, 자기 살고 있는 집 주소하고 싹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이 한국어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곧 아마 시작할 것 같은데 유권자님 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이들이 이게 우리가 뭘 위해서 다가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기도의 방법대로 서로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연합으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들 외국인 근로자들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의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제가 적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침이 또 남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하셨던 것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가르침 내용으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인이 기도할 부분도 있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땅에서 주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제가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사실은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이죠. 맞습니까? 마귀에게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범한 형제도 다시 마귀에게 그 영혼이 묶이된 그 영혼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혼들은 마귀에게서 풀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풀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 겁니까? 이 묶인 것을 풀어내도록 자유함을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그림을 봅니다. 떡을 가져왔어요. 생명이 떡입니다. 묶여 있어요. 입안에는 재갈이 들어 있습니다. 먹을 수도 없어요. 이걸 먹으라면 먹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로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으니 이 매인 것을 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묶으면은 마귀 세력들을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에. 예. 이거 보게 되면은요. 이건 마태복음 18장이잖아요. 16장은 앞에 장이니까 바로 앞에 이 말씀을 또 하셨던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MT할 때 얼마 전에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한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나오는 거, 이 교회는 어떤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18장, 내가 이 18절인데 좀 띄워놨어요. 제가 같으면 잘 끊을 것 같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의 역할이 뭡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집중해서 가르치시는 걸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바로 그 교회론인 것이죠. 그러면 교회의 사역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엄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대시하고 우리 힘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엄부의 권세를 멸살시키는 것이죠. 묶어버리고 또 묶여진 영혼을 풀게 하는 이런 기도의 강력한 기도가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엄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면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중보기도이죠. 메고 푸는 사역을 하게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마귀를 묶고 마귀의 묶인 영혼을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몇 사람이 이거 기도를 한다? 100명입니까? 200명입니까? 50명입니까? 아닙니다. 몇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튼튼한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영적인 전투이죠. 마귀를 묶어내고 또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풀어내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예수님 바라시는 그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잘못된 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찾아가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회복이 돼야 온전한 교회가 되고 지금 이 기도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의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하늘에서의 중보기도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고 계신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이 땅에서 한다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으로 권세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의 중보기도는 교회가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로서 하는 바로 그 기도인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있겠지만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집중하며 영적인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나 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비교를 해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인가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을 봅니다. 좀 있어요. 보면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이렇게 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에서 키워드는 두세 사람이죠. 그리고 주제는 어떤 겁니까? 관계, 교제, 뭐 이걸 하면 코이노니아 이런 거죠. 이 코이노니아를 뛰어넘는 교회론으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힘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는 몇 명입니까? 두세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4명이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전제주의로서 많이 갈 것 같다 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튼튼한 소그룹 공동체를 의지를 가지고 오히려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제가 볼 때는 모델적인 교회, 앞으로 세상이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힘을 가지고 공격을 할 때에 교회가 반듯하게 설 수 있는 것은 뭐냐? 두세 사람이, 거기서 한 사람이 리더가 되겠죠. 그러면서 또 리더를 키워가서 두세 사람이 군데군데 웅성웅성 각각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지도자가 코로나기 때문에 신방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신방을 사실은 전무하는 교회가 또 있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두세 사람이 모이면 되니까 한 사람이 혹은 또 뭐 부목사하고 같이 두 사람이 뭐 지도자하고 같이 가든지 그 한 사람을 신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격을 받을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 신앙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1년 동안이라도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믿음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4명 이하 법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두세 명이 사각지대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을 신방하여 건고할 수 있는 오히려 절묘한 기회가 바로 이 코로나 시대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모이지 않게 한다라고 피의식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신방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로 삼는다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께 주신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갖다가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다락하 교회는 인원이 적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작은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해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더욱더 그러네요. 매일 새벽에 줌으로 두세 사람 말씀을 읽고 나눔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수요 성경 공부도 그렇고 주중에 성경 공부도 늘 한두 사람이에요. 새벽 말씀 묵상,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 성경을 찾아 같이 나눔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난 7월 7일에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인생에 실패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묵상하다가 성령님께 주시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장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 영과 진리로 진실로 예배하는 자를 예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